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인지요. 제가 미국 뉴욕주 엘마에라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임마누엘 커뮤니티 교회에서도 인사를 전합니다. 매주 예배 시간에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리스도 보혈교회도 저희가 기도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스테반 황 목사를 만난 것은 제 목회 여정에 큰 감사요, 영광이며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간 이래 한국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오늘 감사하게도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제게 주시는 의미가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는 중에 흑암을 깨는 소망의 새벽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시대적인 어두움, 곧 흑암의 때나 이후 7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때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흑암이나 어둠의 깊음과 짙음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불순종의 암흑, 불신앙의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어두움의 그림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빛의 새벽이 이미 밝았고 따라서 새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빛의 시대와 빛의 나라는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인해 우리는 빛의 자녀, 빛의 사람들로 다시 오실 빛의 새벽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의 자녀 되신 성도님들께 격려가 되며 오늘 시대의 흑암 속에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축원합니다. 1940년 6월 18일 영국은 당시 가장 강력했던 동맹국 프랑스의 패배 소식을 듣고 혼자 나치 제국 위세 앞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미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패배시키고 프랑스 다음으로 영국을 파괴할 기세였습니다. 이제 곧 유럽을 한 손에 잡고 있던 나치 제국 앞에 삶의 소망을 잃은 영국 백성들은 새로 당선된 총리 윈스턴 처칠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총리 윈스턴 처칠은 어떤 새로운 대량 살상 무기나 숨겨놨던 화력으로 전투할 수 있는 기막힌 작전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심는 연설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프랑스 전투는 끝났습니다. 이젠 영국 전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엔 기독교 문명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국인들의 생명과 우리 나라, 우리 제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적의 증오와 힘이 곧 우리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히틀러는 브리튼 섬에 버티고 있는 우리를 쳐부두지 못한다면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맞서 버텨낸다면
유럽 전역이 자유로워지고 세계의 운명도 넓고 밝고 높은 곳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패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우리가 알고 사랑한 모든 것들과 함께 사악한 과학의 힘에 의해 더 끔찍하고 더 길어질 새로운 암흑 시대의 시면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굳게 다잡고 우리의 의무를 다합시다. 대영 제국이 1000년 후까지도 이어진다면 사람들이 그때가 그들의 최고의 시절이었노라 라고 말하도록 말입니다. 이후로 처칠의 연설이 담긴 소망의 메시지가 영국인들의 선택의 무기가 되어 독일군들을 무찌르는 승리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처칠은 알았지요. 소망이 두려움을 무찌르는 무기이고 소망이 승리를 부르는 승전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세계 2차 대전은 영국의 승리로 곧 끝을 이뤘고 처칠의 소망이 담긴 몇 마디가 이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데 큰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말은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처칠의 말한 것처럼 세계의 운명도 넓고 밝고 높은 것으로 전진하지 않고 평화의 소망도 세계 2차 대전에서 멈춰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소련 아프간 전쟁,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처칠이 전한 소망의 메시지가 그저 남보다 조금 뛰어난 죄인 한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소망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성경에서는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익숙한 주제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끈을 이어가는 힘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담긴 소망은 일시적이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알고 믿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인 거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살아있는 참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왕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흑암과 고통 속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의 말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이 소망을 가져다주는 기쁨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다음으로 왜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제 설교의 목적은 첫째, 이사야 선지자가 시적으로 표현한 것들을 해석하고 둘째,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치는 그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해석과 설명을 위해 본론을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랍비들과 성경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구원의 노래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을 세 악장으로 이루어지는 소나타 같은 표현을 해보려 합니다. 첫 악장은 소망의 새벽입니다. 이 악장은 1절, 2절의 어두운 배경을 살리기 위해서 마이너 스케일, 피아노의 검은 건반들의 반음을 사용해서 단조로 단음계를 바탕으로 시작하겠죠. 함께 성경을 펴고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과 흑암, 바로 이사야 8장 22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고통과 흑암, 아주 어둡고 고난이 가득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과 흑암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여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많은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하고 완고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이미 불순종과 불신으로 분열되어 있던 힘이 빠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중동을 다스리는 슈퍼파워로 알려졌던 아주 악랄한 아수르 제국에게 BC 733년경 처참하게 침입을 받아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쑥대밭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뺏기기 전 적군들이 그 지역을 통해 침투하고 주둔하는 곳이 되어서 고통의 흑암과 사망의 어두움과 멸망의 그림자로 덮이게 됩니다. 그 후에도 그 지역은 인종이 섞이고 문화와 종교가 다 혼합되어서 역사적으로 하찮은 곳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게다가 같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엉망이 된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제국에게 편을 들었다가 말았다가 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박쥐와 같았습니다. 하루는 길짐승의 왕 사자에게 갔다가 자기가 유리할 땐 날짐승들의 왕 독수리에게 갔던 박쥐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바알을 섬길까 혹은 여호와를 섬길까 몰라 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꼴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흑암 속에 있는 눈먼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런 남유다가 망명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깊은 흑암이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지나간 전 일이 되고 없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큰 빛이 오고 어떤 큰 이가 찾아와 이 일을 행할지도 곧 말씀해 줍니다. 흑암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멸시를 당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강변으로부터 영화롭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적군들이 침투하기에 딱 좋은 지리와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아수르 군사들이 아라비아 사막을 뚫고 오기는 힘드니 북이스라엘 위쪽으로 올라가 스불론 납달리 언덕으로 내려오면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이 마치 양쪽으로 열리는 스윙도어의 오른편, 왼편 문과 같이 적군들이 항상 들어오는 곳으로 경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적군은 고됨과 고통, 피난과 파괴, 추방과 처형을 들고 와 사망과 멸망으로 초토화되는 어두운 곳이 되었죠. 그 지방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빠져 흑암의 그림자 아래 고통의 멍에를 쥐고 살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입체지도를 참고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의 지형을 공부해 봤는데요. 언덕과 작은 산들이 많은 산지입니다. 적군들이 산맥을 타고 내려왔을 텐데요. 스불론, 납달리 지역 사람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흑암의 그림자가 어떻게 들이오는지 생각해 보죠. 지역 사람들이 산 위에서부터 큰 함성 소리가 들려 마치 시편 121편의 시와 같이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내 도움이 어디서 오나 했더니 도움이 아니라 죽음이 내려오는구나. 도움이 아니라 죽음이 내려오는구나. 10만, 100만 군들이 때를 지어 아침 일찍 침투하니 산 뒤에 뜨던 해도 때를 지어 진격해오는 군사들의 뒤에 가리워져 더 큰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었을 것입니다. 이런 흑암은 이스라엘에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드려졌지만 이 어두움은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해 계속 깊은 흑암에 머물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국가로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큰 빛이 이루기까지 700년을 넘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700년 동안 정치적인 타협과 종교적인 타락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보다 경멸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700년 사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활동이 끝난 후 무려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 동안에 아무런 예언자도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긴 새벽이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이 침묵의 시간인 신구약 중간기를 신구약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죄악의 극도로 무르익은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와 같이 죄악이 성행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해돋이를 보러 간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았을 때 가장 즐겨하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는 것이 태평양 바다 너머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캄캄하게 하늘이 검은색입니다. 항상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지라는 말도 있듯이 하늘은 정말 어둡다가 점점 짙은 청색, 보랏빛색으로 변하고 해가 비추는 순간은 붉은 주황빛을 내면서 아주 황홀한 광경이 되죠. 해돋이를 보러 가면 해가 일출하기 전 최소 1시간 반 정도 전에 가서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적도에서 해가 뜨기 전까지 새벽의 길이는 7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출하기 전까지의 하늘 색이 너무 아름다워 날씨가 춥던 바람이 불던 보랏빛, 주황빛 내는 하늘을 보면서 70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차가워지고 몸이 시려도 힘들었어도 황홀한 일출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기쁨에 힘든 것도 다 잃어버리죠. 제 기억에는 추워서 힘들었던 것은 남아있지 않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경이로운 창조의 여러 색깔 팔레트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아름다운 빛의 광경만 기억이 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의 예언을 듣고 읽었던 흑암에 살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어둠을 몰아내는 새벽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흑암을 무찌르고 빛을 발하실 큰 빛이 올 새벽은 70분이 아니고 700년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알고 곧 올 큰 빛의 소망을 가슴에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직 일하실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이 빛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격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요셉도 자신이 죽어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한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뼈를 옮기라고 했고, 아브라함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역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직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동사 시제를 보십시오. 완료 시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원어를 모르셔도 한글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완료 시제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빛을 보고 빛이 되도다 라고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말하심이 하나님이 일하심과 같아 이사야 언약이 꼭 이루어져 완벽하게 완료될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쓰지 않고 완료 시제로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700년의 새벽을 기다릴 수 있는 충분한 소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성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이시려고 기대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완벽하게 완성하실 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놀라우실지를 자랑하시기 위해 기대하며 소망으로 기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빛을 어떻게 보이실지는, 어떻게 스불론 납달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지는 제가 세 번째 악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빛을 기다리게 하심은 우리가 그만큼 큰 빛을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듣고 읽고 알았던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큰 빛을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나왔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새벽 후 있을 일출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팔에 기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새 창조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다시 밝을 큰 빛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강한 팔에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첫 악장 소망의 새벽을 마치고 두 번째 악장 기쁨의 크레센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악장은 첫 악장과는 다르게
마이너 스케일에서 메이저 스케일로 장음계를 바탕으로 낮은 음도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면서 기분도 함께 밝아지는 축제의 느낌을 세우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악장은 3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3절을 보실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여기서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큰 빛의 주인공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소망하며 살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간절히 큰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겠죠. 이 본문의 예언이 성취된 후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빛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깊은 어둠의 포로와 멸망의 흑암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를 잃어 아주 작은 자들이었지만 큰 빛을 보고 이 나라 백성들이 되었더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와 같던 이 나라는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 동산의 가장 큰 나무처럼 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하셔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아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만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기쁨의 나라, 즐겁고 행복한 복된 백성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즐거울까 하니 추수할 때와 탈취물을 나눌 때처럼 즐겁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많이 즐겁지 않습니까? 추수한 풍성함으로 송편을 먹고 즐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에 10kg, 20kg 되는 칠면조를 먹고 으깬 감자에 스토핑, 크랜베리 소스, 캐서롤, 마시멜로 덮인 고구마 캐서롤 등 엄청나게 먹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추수 후에 즐거운 명절은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매년 추수를 맞아 3번 절기를 지키는데요. 출애굽 23장에 나옵니다. 첫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 보리가 막 나기 시작할 무렵 봄에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리는 보리 수확 축제입니다. 이때는 하루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않고 처음 수확한 보리로 만든 빵을 먹으면서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러내어 광야 속에서 궁핍할 때도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혔던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날들이었죠. 둘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밀 수확을 기념하여 드리는 작물 추수감사절인데요.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수확한 보리나 밀 같은 밭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기뻐하는 날들이었죠. 그리고 셋째 절기는 수장절이라고 모든 추수가 끝난 가을에 거두어들인 풍성한 과일들을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이 절기는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하고 축제하는 과일 수확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절기 동안에는 초막을 지어 초막에서 거주합니다. 그 초막은 만들 때에 얼기설기 엮은 천정 너머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큰 빛으로 지키시고 밤에는 작은 빛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하던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막 안에서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시는 날들이었습니다. 이런 감사의 잔치가 1년 내내 이루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3번 추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신 분이 결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큰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처럼 한 해에 한 번
추수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3번 몇 주간을 잔치한 것처럼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처럼 큰 즐거움을 더하신다고 하는데요. 탈취물을 나누는 건 어땠을까요? 그 당시 전쟁을 했을 때 적군을 물리치고 적군이 남긴 귀중품들을 약탈하는 것이 전쟁의 관습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그 결과로 얻은 전리품들을 계수하고 이스라엘 회중과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탈취물을 나눌 땐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의 감격과 이제 다 같이 나누고 즐길 수 있는 많은 전리품들을 분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을 더 알기 위해 역대하 20장 아람의 전쟁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때를 지어 남유다 여호사밧을 치러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와 적군들을 대적한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택한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니 유다를 치러왔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서로 쳐 죽여서 유다 사람들이 그 자리로 도착해보니 시체만 남았고 탈취할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다 들고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3일이나 걸려서 전리품들을 가져와 돌아와 기쁨으로 서로 나눴습니다. 탈취물 곧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적으로부터 빼앗아 온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게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추수와 탈취물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 16장 8절에 그 즐거움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두려움과 어두움 안에 살던 흑암의 사람들이 큰 빛을 볼 때에 이런 즐거움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부터 7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큰 기쁨을 주실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즐거워할지를 설명합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이는이라고 시작되는데요. 원어로는 4절, 5절, 6절 모두 key 또는 영어로 접속사 for로 시작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등위 접속사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이유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첫째,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멍에와 채찍, 압제자와 막대기 등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에는 큰 기쁨이 있겠지요. 여기서 압제자는 출애굽 5장 6절에 바로가 세운 잔혹한 강제노동 감독들과 엄격한 작업 반장이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고 수고롭게 하여 벽돌을 만들 때 필요한 집을 주지 않고 찾아 주우라고 채찍질했던 자들이죠. 그런 압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던 막대기를 부수시고 채찍을 끊어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적국가들이 기드온이 영광스럽게 제압하고 미디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의 날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 하면 무려 13만 5천이나 되는 적군들을 오직 300명의 군사로 절멸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과 미디안의 날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그 당시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출애굽의 사건과 미디안의 승리가 그저 일시적으로
정치적이나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바로나 사사시대의 적국가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을 다스린 사탄과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했던 멍에는 죄의 삿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과 미디안의 날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어서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창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설명합니다. 이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봅시다. 사실 평화로운 그림이죠. 전쟁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 군인들의 신발을 다 태우고 피 묻은 겉옷들을 태우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시편 46장 9절과 같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승리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미디안 날과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전쟁의 마침도 마지막 날에 있을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 종류의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과 육신과 사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을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소리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라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7절 이하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를 대적하는 이 세 종류의 대적을 큰 빛이 되어 오실 분이 끝장을 내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을 불로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치실 것이고 죄성에 물든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화롭게 하셔서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고 사탄과 불법한 자가 나왔을 때 이 큰 빛의 주인공께서 칼과 방패로 창과 활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입 기운으로 패하신다 했습니다. 그냥 한 입김으로 후 불어서 멸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질문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무찌르며 우주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끊임없는 추수의 즐거움과 큰 승리의 기쁨과 평온을 모두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 두 번째 악장을 마치고 결말을 짓는 마지막 악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악장은 빛나는 아들입니다. 이 악장은 핸델 메시아의 합작곡인 할렐루야와 같은 아주 황홀한 코러스로 이루어져 음악이 끝날 때에
일어나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도록 영광스러운 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잠시만 저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기라니요? 아들이라니요? 지금 다윗보다 뛰어나 사울이 천천을 죽이고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면 이 왕은 10만 100만 억을 죽이는 아주 검술에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많아 페르시아의 알렉산더 제왕보다 뛰어나고 로마 제국의 가이사 황제보다도 높은 왕이 흰 말을 타고 억만 군사를 데리고 와도 모자랄 수 있는데 어찌 한 아들이 온다는 말입니까? 그저 한 아들이 뭘 도대체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말하신다면 누구 아들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론 아담과 이브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을 말하시는 거죠. 그러면 혹시 아담의 아들 아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께 천냥을 드렸던 목자였지요. 하지만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시킨다고 하셨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이삭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번제물로 제단에 입을 열지 않고 올라갔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지고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잘못하여 언약의 아들인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복을 내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다윗에게도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지혜로 평강과 화평과 번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솔로몬은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 은이 돌과 같이 흔하게 여겨질 만큼 큰 부유함과 지혜의 소문이 멀리 퍼져 이방 나라에서도 그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더 설명해 줍니다. 이 아들이 받을 이름들과 하실 일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긴 구절 6절 7절을 남겼습니다. 우선 이 아기는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오시는데요. 이사야 7장에서 이 아기가 어떻게 잉태할지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잉태와 탄생은 인간의 혈육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 아래 자랄 것이며 그의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모친의 이름을 알고 그 형제들의 이름을 아는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이로써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인류를 대신하시는 대표 중보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분은 가까이 가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큰 빛으로 오실 아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이분이 어떤 권위를 가질 것이며 어떤 권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을지를 말합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큰 빛으로 오실 아들의 권위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권위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모든 원수들이 발판이 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자백하는 더 높을 수 없는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로 4절에 나왔듯이 자신의 백성들이 지었던 무거운 멍에를 없애고 적들이 압제했던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와 맞게 높은 이름을 받으시는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한 모사로 Wonderful Counselor,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지혜로 충만하여 친절함과 사려 깊어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할 수 있고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아 죄가 없이 그의 백성들의 약함을 도와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이 세상의 거짓과 속임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로 이끄시는 모사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만들어진 인간이나 천사도 지닐 수 없는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받을 수 있는 이름으로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행할 수 있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영존하셔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셔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고 보호하심으로 충만하셔서 그들의 백성을 아버지처럼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평온과 평강으로 바꾸시고 죄 때문에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화목으로 이루셔서 새로운 관계로 리셋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누가 우리를 능히 대적하리오라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확신하며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만드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평강을 이루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큰 빛으로 오실 아들이 누구신지 설명하고 이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실 것이며 어떤 권위의 이름을 받으실지를 설명하고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예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빛나는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분이 세우시는 나라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 왕에게 하신 언약대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다윗 왕이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더 높으신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다른 왕들과 함께 무덤에 머물렀지만 이 다윗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신 이 빛나는 아들의 무덤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 빛나는 아들은 영원히 사셔서 끊임없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흑암의 백성들에게 이 빛나는 아들이 오실 것과 이 빛나는 아들이 높이심을 받아 가장 높은 이름과 모든 권세를 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말무지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룬다고 열심으로 이루신다고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경멸의 통로가 되었던 스윙도 오른편 왼편 문처럼 적군들이 열고 들어와 흑암으로 가려웠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부터 이 큰 빛, 빛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적군의 침투와 멸망까지 이루었던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여 우리의 예, 아멘이 될 수 있는가 하니, 뱀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지파만이 아닌 모든 열방의 백성을 부르실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영원히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다윗의 후손인 빛나는 아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연약한 아기로 한 여인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이틀 전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기쁨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묘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되새기며 추수 때와 같이 탈취물을 나눌 때와 같이 큰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는데 사탄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이기시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흑암의 새벽을 깨우는 빛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면 골고다 언덕 산 위에 십자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했더니 천지를 만드신 우리를 하나하나 만드신 창조주 예수님께서부터 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확실히 올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흑암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소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암덩어리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부르는 죽음이 들었습니까? 기쁨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과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여호와께서 이미 열심으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뒤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뒤를 기억하며 역사의 미래를 기다리며 역사의 현장에서 사는 역사적 현재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700년이라는 긴 새벽을 지나 있을 이 큰 사건을 기대하며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후 지금 우리도 긴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으니 그때 올 큰 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아직 흑암과 죽음의 어둠에 가려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함으로 기대하며 소망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빛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흑암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묘자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지혜가 필요할 때 기묘한 모사이신 주님께 달려가십니까?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이 또는 우상을 찾지 않고 예수님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따르십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은 혹시 이 차가운 세상에서 고립되어 버린 자 받은 자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아버지처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 탄식하며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은총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여 그분을 널리 알리십시오. 대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평안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구원의 주 예수 이름을 부르고 회개로 죄의 흑암에서 나와 큰 빛을 맞아 기쁨의 구주를 마음에 모시십시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빛의 자녀들로 죄와 세상의 어둠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직 깨어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빛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마땅히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빛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며 삶으로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로서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옵소서. 큰 빛의 구주, 소망과 기쁨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